할렐루야. 오늘 또 고르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본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첫 번째 소 제목으로 열린 문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또 날씨가 아주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특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6번째 해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모두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이들의 7교회들은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처럼 지금도 핍박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그 교회가 그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두아드라 교회처럼 죄로를 느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의 책망을 전혀 받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가 7교회 가운데서 2교회니까 숫자적으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만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2주간에 걸쳐서 6가지 항목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 아래쪽으로 약 45km 된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필리오, 그러니까 사랑이죠. 아델포스, 형제란 뜻입니다.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주전 21세기 버가모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에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아탈루스는 자기 형 유메네스에 대한 형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형제사랑 곧 빌라델피아였습니다. 아탈루스는 그의 형 유메네스가 헬라에서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자기 형 유메네스를 대신해서 버가모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자기의 형을 기리며 그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죽었다던 그의 형이 뜻밖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달루스의 신하들은 형을 죽이고 앙의를 계속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달루스는 그러한 제안을 이른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유메네스에게 앙의를 고스란히 넘겨주었습니다. 도시 빌라델비아의 특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빌라델비아는 지형적으로 동방의 관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당시 무시아, 루디아 그리고 부르기아의 세 지역이 서로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탈루스는 그 당시 꽃을 피우던 헬라 문화를 동방 오지에 있는 성읍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동방의 관문이라 불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군을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빌라델비아는 지진학적으로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종종 지진이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 주 70년에 있었던 대지진은 빌라델비아 도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위에도 빌라델비아는 계속해서 여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지붕과 벽에 그 몸이 깔리면 죽거나 크게 다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기 때문에 결코 다시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빌라델비아는 산업적으로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주변의 농토에는 많은 화산재가 쌓여서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이와 관련 빌라델비아는 그 수호신으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겼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 로마식 이름은 바쿠스입니다. 우리가 가끔 마시는 바카스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가 그 수호신으로 술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향락과 방탕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는 이에도 많은 신전들이 있었으며 각종 종교적 행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덴이라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전혀 받지를 않고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큰 둘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기록은 요한계시록 안에만 있을 뿐 사도행전에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바울은 복음 사역의 장소를 두란노 소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2해 동안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겠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빌라델피아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번창했던 도시 에베소에 사업차 앙내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두란노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빌라델피아에 돌아와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 2세기 초 안디옥 교회의 사자였던 이그나타우스는 로마에서 순교하기 위하여 빌라델피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뒤에 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2세기 중엽 서머나 교회의 사자였던 폴리캅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86세의 나이에 하영에 처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왔던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도 폴리캅과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에 대한 충성을 견실하게 유지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다.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합시다. 그래야말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큰 세 번째로 편지의 발신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실 때 자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각 교회의 사장에 맞춰서 자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내신 예수님도 자신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입니다. 본시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나 인간 세상과는 온전히 구별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한 말입니까? 귀신이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천사가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바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귀신을 통해서도 천사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거룩하신 자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최고조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만큼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진실이라는 단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칭호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서 전혀 책망을 안 하시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유다왕 히스기야 때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제2인자는 셈나였습니다.
그는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피하시고 그 대신 충성스러운 사람 엘리야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김이 그의 가진 열쇠로 국고의 문을 열어줄 때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권세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결정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결정할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종교 다연주의자들처럼 다른 신을 믿어서 다른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최고의 정확성으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로 판단하십니다. 우리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거룩하고 신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칭찬만 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